찬송가 36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좁게 고함 없는 거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보질 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하니 아랠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비난처는 우리 예수 좁게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7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권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면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공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조와 맺은 언약은 영불 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히브리서 12장 4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세 번역번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죄와 맞서 싸우지만 아직 피를 흘리기까지 대항한 일은 없습니다. 또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자녀에게 말하듯이 하신 이 권면을 잊었습니다. 내 아들아 주님의 징계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에게 꾸지람을 들을 때 낙심하지 말아라. 주님께서는 사랑하는 사람을 징계하시고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신다. 징계를 받을 때 참아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자녀에게 대하시듯이 여러분에게 대하십니다.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자녀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모든 자녀가 받은 징계를 여러분이 받지 않는다고 하면 여러분은 사생아이지 참 자녀가 아닙니다.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도 훈육자로 모시고 공경하거든 하물며 영들의 아버지께 복종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은 더욱더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육신의 아버지는 잠시 동안 자기들의 생각대로 우리를 징계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기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우리의 유익이 되도록 징계하십니다. 무릇 징계는 어떤 것이든지 그 당시에는 즐거움이 아니라 괴로움으로 여겨지지만 나중에는 이것으로 훈련받은 사람들에게 정의의 평화로운 열매를 맺게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나른한 손과 힘 빠진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똑바로 걸으십시오. 그래서 절름거리는 다리로 하여금 삐지 않게 하고 오히려 낫게 하십시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평화하게 지내고 거룩하게 살기를 힘쓰십시오. 거룩해지지 않고서는 아무도 주님을 뵙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또 쓴 뿌리가 돋아 나서 괴롭게 하고 그것으로 많은 사람이 더러워지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 12장의 말씀 읽었는데 이 말씀이 좀 새벽과 아침에 읽기에는 좀 아파요. 이게 아픈 얘기잖아요.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때로는 때리시기도 하고 징계도 하시고 아프게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히브리서의 말씀을 우리에게 어떻게 권면하냐면 그 징계와 아픔을 받아들이라고 이렇게 위로하고 이렇게 좀 소망을 줘야 되는데 거꾸로 얘기하거든요. 그러면서 뭐라 얘기합니까? 하나님께 복종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근데 이것이 사실은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데요. 그래서 이것은 삶에 대한 신앙에 대한 자세에서 비롯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요, 갖는 자세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뭔가 좀 어려운 일이 이렇게 닥치면 그때마다 반응하는 자세가 있거든요. 일반적인 분들은 그냥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닥치면 특별히 또 어제 그저께 우리 미얀마에서 좀 쿠데타가 일어나서 지금 조금 소란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합니다. 이런 일 닥치면 이제 모든 거 끝났나 어떡하나 이렇게 고민도 하시고 이렇게 우리 사업 어떡하지 하고 좌절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요. 여는 그것에서 이렇게 보여진 두 가지 자세가 있죠. 하나는 그런 어려운 일이 겪을 때마다 어떤 분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어렵게 봐요. 근데 정말 이렇게 제가 보기엔 소수일 것 같아요. 소수의 사람들은 이걸 내가 어떻게 극복해내지? 그리고 또 이걸 통해서 내가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는 것은 없을까? 하고 다른 관점에서 본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신앙이고요. 이게 사실은 특별함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12장의 말씀은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1년 전에 수술을 받았을 때 정말 아팠어요. 저는 그렇게 아픈 줄 몰랐고요.
제 큰아들이 이렇게 아픈 줄 알았으면 다시 한번 내가 생각해 볼 거 왜 이렇게 아프다는 걸 아무도 얘기해 주지 않았을까요? 막 하면서 우스개로 아들이 이제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걸 이렇게 제가 듣고 저 역시도 제가 수술 몇 번 해봤는데 이건 너무 아파도 이렇게 아픈 건 처음 겪어봤어요. 그러면서 수술 중에 이제 신장 쪽이 제일 아프다고들 이렇게 허리하고 신장이 제일 고통스럽다고 하시는데요. 아프더라고요. 근데 이제 수술하고 이렇게 나오는데 아프면 그 수술하는 중간에 그 의사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수술 마치 깨어나면 이렇게 기증해 주신 분 안부를 묻는 거는 한 1%도 안 된다고. 그래서 목사님은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술 전에 이렇게 되뇌이고 마인드 컨트롤하고 딱 하고 의식이 딱 돌아올 때 그 생각이 나서 제 아들은 어떻습니까? 아들은 어떻습니까? 이러고서는 이제 호흡기 딱 뽑고 숨이 탁 쉬어지면서 나오는 말은 아파요. 진통제 주세요. 이렇게 돼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의사가 이제 진통제는 이미 났고, 간호사분들 얘기가 옆에 이렇게 마취하는 그 약간 마약성 진통제 있잖아요. 몰핀이라고 그러잖아요. 뭐 그런 게 있으니까 아플 때마다 누르라고요. 그런데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은 당뇨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진통제를 많이 맞으면 이게 잘 안 아물고 이게 염증이 생길 수 있어서 가능하면 맞지 마십시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통은 하루 안에 한 병 맞는데 저는 좀 견뎌봤어요. 그리고 간호사분이 자꾸 오셔서 그 양을 확인하거든요. 근데 자꾸 그래요. 목사님이니까 참으실 수 있으시죠? 기도의 힘으로 참아보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가면 이게 누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안 맞고 이제 견뎌냈는데요. 이게 저한테 좀 무서운 분이 있었어요. 뭐냐면, 정말 이렇게 예쁘게 생긴 간호사분, 전문 간호사분인데, 이분은 이틀에 한 번씩 옵니다. 이틀에 한 번씩 와서 수술부 한철을 관찰을 해요. 그리고 이제 소위 말해서 드레싱이라는 걸 해주는데, 저처럼 이렇게 당뇨가 있는 환자들은 잘 안 아물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혹시 염증 생기고 이런 것들은 또 다 이렇게 또 긁어내시더라고요. 그러면 그게, 거기다가 막 수술한 데를 갖다가 막 꾹꾹 눌러요. 그러면 얼마나 아픈지 이게 정말 아파요. 그러면 아무리 참으려고 그래도 막 그래요. 그러면서 이분은 그거 할 때 진통제 누르지 마시라고 아예 스위치도 저만큼 갖다 놓고 이렇게 하세요. 왜냐하면 이게 아픈 거를 느껴야 이게 정확하게 하신다고. 얼마나 꼼꼼하게 하시는지 모릅니다. 저는 정말 그렇게 꼼꼼하게 하시는 간호사 선생님 처음 만났는데요. 이틀에 한 번씩 오는 그 시간이 무서웠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염증하고 수술하고 나서 이물질이 나오는 걸 깨끗하게 제거하지 않으면 이거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러면 아파야 낫습니다. 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아프고 고통스러운 것, 특히 삶에서 경험하는 것들은 아파요. 그리고 이게 정말 무서운 게 뭐냐면 그때만 아프면 되는데 그 아픔이 계속 기억되니까 오늘 우리를 고통에 대해서 회피하거나 두렵거나 때로는 이상한 반응들을 하거나 아니면 그 고통에 사로잡혀서 오늘과 내일을 살아가지 못하게 할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정말 믿음은 그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히브리서 12장에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고통을 겪는 일들이 나타났을 때 사실은 그것이 우리가 잘못해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주신 것도 있고요. 때로는 억울하게 또 선한 싸움 하는 것도 있고 때로는 어떤 다른 사람들 때문에 생기는 억울함도 있어요. 근데 그 속에서 그 고통을 겪으면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저는 제가 느껴봤던 게 그런 거였어요. 뭐냐면 예전에 한번 굉장히 교회 내에서 억울함을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징계를 한번 받은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설교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잠시 못하게 하는 그런 것도 받아봤었거든요. 억울한 일을 좀 당했어요. 근데 같이 있던 전도사님이 이제 저한테 그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 굉장히 억울하고 원망스러우시고 미워하시겠고 또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분노하실 텐데 전도사님, 그 일을 못 막아낸 그리고 그 함정을 피해가지 못한 전사님이 그건 잘못한 것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공격을 해왔을 때 지혜롭게 그것을 방어하고 대처하지 못한 것도 전사님이 약하거나 잘못한 거니까 그거를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저는 그 말씀이 주님의 음성으로 이렇게 들렸어요. 그래서 그때 한번 그렇게 봤어요. 억울함과 분노와 미움을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아니라 내가
미숙했구나. 내가 잘못 처리했구나. 내가 좀 어리석었구나 라는 생각이요. 그리고 그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선함이었고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것이었는지를 좀 볼 수 있었던 기회가 됐습니다. 그때 솔직히 잘 안 보였어요. 그래도 그렇게 하니까 그게 극복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그런 일들은 이렇게 주기적으로 오잖아요. 특별히 미얀마에 있으면 여러 가지 그런 일 많이 우리 오잖아요. 그리고 굳이 한국에서도 많이 겪으시잖아요. 그런데요, 그때마다 그렇게 하시면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징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훈육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강해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성장하는 것은요, 발전하는 것은 어디서 시작하냐면 우리가 잘 못하던 것을 잘하게 되거나 그것에 장애를 받지 않을 때 비로소 이렇게 성장하게 되는 거잖아요. 때로는 그걸 빼내는 아픔도 겪고요. 때로는 저처럼 이렇게 육체적인 고통도 겪을 때가 있죠. 그런데 하고 나니까 몸의 모든 게 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거 푼 걸 한번 체험해 보니까 다시 그걸 겪고 싶지 않으니까 정말 제가 50이 되었는데 50년 만에 처음으로 제 의지로 운동을 해보는, 그리고 그것을 자꾸 이렇게 습관으로 해보려고 하는, 그런데 쉽지는 않습니다. 운동하려고 할 때 그 운동복 갈아입을 때까지가 제일 힘들어요. 그리고 이렇게 문 열고 나가는 데까지 힘든데요. 그다음부터는 어떻게든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만 자꾸 생각을 해요. 그때 아팠던 거, 저 때문에 제 아들이 큰 고통을 겪었어야 했던 것들을 하면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이것이 히브리서 12장의 말씀 같아요. 이 히브리서가 사실 믿음에 대한 얘기잖아요. 히브리서 11장 믿음에 대한 이야기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이건데요. 이런 것 같아요.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쓴소리 하십니다. 아버지가 그러잖아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아끼고 사랑하는 분들한테는 조금 다른 분들한테 감히 못하는 좀 센 이야기를 저도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사랑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우리에게 주님이 이건 좀 은혜로 막아주시지 왜 하나님 못 본 척 하셨지?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약함을 발견하고 우리가 더욱 성장하고 더 강해지도록 하나님은 그 일들, 그 악함들을, 때로는 그 사건들, 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하나님의 침묵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오늘 우리 자신을 한번 되살펴보는 것입니다. 강박증이라는 게 있어요. 이 강박증에 걸리면요, 절대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 다른 사람이 잘못한 거예요. 그러면 나을 수가 없어요. 이건 고칠 수가 없죠. 세브란스 가면은 병원에 써 있는 글이 있습니다. 자신이 병자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환자는 절대로 고칠 수 없다. 보통 환자들이, 의사들이 얘기하면 저는 괜찮은데요, 저는 정신력으로 나을 수 있는데,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근데 배약병원 갈 정도면 이미 그거 지나간 단계더라고요. 저도 그랬어요. 저 보셨잖아요, 여러분들께서.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억울하지만, 때로는 아프지만, 이미 어떡하겠어요, 아픈데. 근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세를 신앙적으로 믿음 안에서 바꾸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잘못함, 우리의 연약함, 부족함을 통해서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우리가 이것을 디디고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자세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나른한 손과 힘 빠진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똑바로 걸으십시오. 그래서 절름거리는 다리로 하여금 삐지 않게 하고 오히려 낫게 하십시오. 힘내어서 주님의 은총 바라보면서, 왜요? 주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셨다는 건 우리에게 이길 힘 주셨다라는 거죠. 그 힘 의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돌아가라. 일어나는 겁니다. 일어날 때 주님의 권능이 오늘 우리에게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는 것이 있죠. 14절,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고 거룩하게 살기를 힘쓰십시오. 거룩해지지 않고서는 아무도 주님을 뵙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요, 복수하고 그 은총 가지고 안갚음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분쟁이 없도록 화평함으로 쓰는 것입니다. 우리가 강해지고 회복되어진 그 생명과 힘을 가지고 화평을 위해서 쓰는 것입니다. 평화를 위해서 쓰는 것입니다. 다시 분쟁이 없도록 때로는 막아내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들을 잠재우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의 거룩함을 지키는 것입니다. 고통 안에서 피어나는 그 거룩함을 통해서 온전해지는 것이죠. 15절 말씀 제가 읽진 않겠습니다. 그 상처가 끊임없이 나와 있으면 그 쓴물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괴롭게 합니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신앙의 자세만 바꾸면 돼요. 꽃들이 그러잖아요. 태양을 등지고 있으면 시들지만 태양을 향해 화분 딱 돌려놓으면 화분 살아나잖아요. 우리도 우리 자신을 방향을 돌리는 그러한 믿음으로 환한 삶 살아가시는, 평화의 삶 살아가시는, 은총과 회복의 삶을 살아가시는 거룩한 한날, 거룩한 삶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삶에서 아픔을 겪고 고통을 겪습니다. 때로는 낭패도 겪습니다. 좌절도 겪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우리 자신을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우리가 건강한 되돌아봄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누구를 미워하기 이전에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자신을 성숙함으로 성장하며 하나님 회복하며 더 강하게 되는 은총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향해 있을 때 하나님의 은총이 오늘 우리로 더욱 강건한 모습으로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치유와 하나님의 생명을 맛보게 하시고 그 힘과 그 은총 가지고 평화롭게 평화를 이루며 거룩한 삶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